예, 오늘은 나눔이 있는 교회 2인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몇 가지, 한 5가지를 추려서 간단하게 말씀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 지난주에 신앙인이 나눔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나눔을 이미 행하셨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셨죠.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그냥 성한 채로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를 내어주셨죠. 예수를 죽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의 표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눔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선행과 함께 나눔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한 시간을 지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행과 나눔을 행하는 그 자체야말로 우리가 예배의 형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이 시간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중요한 건 맞지만은 그 이전에 한 주를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까지 이 한 주를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준비일이. 어떻게 보면 이 한 시간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을 산다. 어떻게 살 거냐?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서 행할 때 이 예배는 더 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눔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 나눔은 나눌수록 쓰면 더 빌려주면 더 풍성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오병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이 하면은 사실 세상의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연을 듣고 어떠한 일로 인해서 전화위복의 삶을 또한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나는 망한 것 같은데 내 망한 것 같은 인생이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 아니면 나의 어떤 선행 때문에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눔의 종류는 단순하게 우리는 돈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일반적인 게 돈이겠죠. 그렇지만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들을 서로 통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것, 내 것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내 것 따지죠. 내 것 누가 쓰면 엄청 예민해지고 그래서 촉각을 다투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는데 좀 더 성숙해졌다고 한다면은 내 것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옅어지죠.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서로 공감해 주는 것,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배려하면서 하는 이런 모든 행위까지도 나눔의 종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태도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긍휼히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선행이 그만큼 나눔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근데 참고로 믿는 일과 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나눔의 일들이 가식적이게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범죄를 행하지 않으면서 선을 베푸는 것이죠. 요즘에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관련된 아주 조직적으로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조단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피싱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대표격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국민들한테 추앙받는, 표창도 받고 엄청 그래야 되게 막 잘하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까보니까 범죄자일 뿐이에요. 그런 거죠.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포장돼 있죠.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요즘에 보니까 신천지를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같은 데 보면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만희 씨가 표창을, 그다음 신천지가 52차례를 받았다. 표창을 막 주는 거예요. 헌혈을 많이 했다 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막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이 겉으로는 뭐 엄청 홀리하다, 거룩한 어머니다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다 까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룩한 어머니가 도박장에 카지노에 다니고 있고 출입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겉에 보여지는 나눔, 선행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 선행과 나눔을 행했었을 때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는요,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삶 속에서 믿는 일과 의롭게 사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선행과 나눔의 삶을 감당하고자 그런 마음을 품고 조금씩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이, 그리고 세상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눔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뭐가 됐든 간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노라,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나눔이 있는 교회, 부제목으로 친다면은 나눔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람은 본래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한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 거기에 합당하게 살게 되어지면은 탈이 없는 것인데, 사람이 욕심이, 교만이 들어왔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오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건 자동이에요. 여러분도 뭔가 악한 마음, 독한 마음, 그런 불편한 마음, 아니 상한 마음이나 그 다음에 죄스러운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하여튼 밝지 않아, 좋지 않아, 다른 걸로 해서 너무 기뻐, 하나님보다 이게 더 기뻐,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결국 아담의 형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아담의 형상이 뭐예요? 죄를 짓는, 유혹을 받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대로 살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아담의 형상, 아담의 형상은 곧 죄의 형상이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 욕심과 교만이, 그리고 욕망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욕망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욕망을 품은 만큼 우리가 다 내가 생각한 만큼 욕망을 가진 만큼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정돼 있죠. 돈이라는 건 만약에 우리나라에 100조가 있다고 쳐봐요. 100조란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90조를 가져가고 한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 가지고 서로 나눠 먹어라. 그럼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부가 이렇게 편중되어 있잖아요. 모두 골고루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이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공평하게 나눠준다면 다 잘 살 수 있어요. 모두가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떵떵거리고 살지만 누군가는 배고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느껴지니까 내가 언제까지나 육체가 튼튼하지 않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 옛날과 같지 않구나. 그래서 자꾸 노후를 준비하죠. 그런데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런 삶 속에서 불만족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준다는 마음이 없어져요. 내 것을 더 챙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같지 아니한 품격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표현적인 면들은 뭐냐면 나눔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 선행과 나눔의 삶을 우리가 계속 이 일들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또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의 나눔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입각해서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일이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나눔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면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다른 이슬람교 포함해서 다른 종교들보다 기독교가 나눔 일들을 월등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훨씬 많이 해요. 훨씬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탄을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믿는 자를 우리가 존중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면 물매를 맞을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믿는 일과 의롭게 사는 일을 항상 먼저 깔고서 나눔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눔이 되는 삶, 품격 있는 신앙,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눠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삶 속에서 외롭다, 괴롭다, 막 그렇게 두려워한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돈만 보이고 아니면 건강만 보이고 어떤 관계만 보이고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하나 또 끊어지면 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제일 절망스러워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가? 내 건강이 중요하지. 내 돈이 중요하지. 내 관계가 중요하지. 이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끊어졌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구나. 이것이 더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건 끊어져도 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이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만났던 인물이 누구죠? 이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했던 것이죠. 자, 모세를 생각한다면은 그가 40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입니까? 못 받은 자죠? 그냥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살아서 그냥 그들의 문화에 길들여졌겠죠. 하나님 없이, 그리고 그런데 자기가 태생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대받는 유대인을 보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게 된 것이 뭡니까? 살인이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발각되어지자 도망가게 되어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론 결혼도 하면서 했지만 양치는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0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순종해서 능력 있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멜산에서 싸움 번제물을 하면서 찬양도 있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던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 여왕에게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았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이세벨의 위협이 더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 위협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던, 그리고 죽기를 작정했던, 각오한 게 아니라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연약함에 빠져버렸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위로를 하셨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정말 주야로 묵상하라 하잖아요. 여호수아 보면. 그런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상황에 문제 닥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나의 힘이 되신, 나를 이루하시는, 나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금방 무너지는 일이 많아요.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굽이 넘었다면 다음에도 평탄한 길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절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말씀이 아니라 음성으로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셔서 들려주셨겠죠.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전파들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도 세상에 사람들이 쏘아 올리는 수많은 전파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 그만큼 세상에 많은 전파 매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 듣는 것, 묵상하고 따르는 것, 작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해, 괴로워, 낙심돼, 절망스러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지금 나눔의 삶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서 움직이는 신앙,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눔의 출발점이에요. 여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막 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감동이 되어져서 서로가 나누고 또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눔의 출발점이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욕심이 있죠. 내게 들어온 것들을 어떤 사람은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있지만 내게 들어온 것을 움켜잡고 있고 그리고 잘 활용도 안 하면서 한마디로 창고에 먼지 쌓이도록 쌓아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나눌수록 윤택해진다, 풍성해진다. 아시잖아요, 그 원리를. 신앙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죠. 내게 뭐가 있다고요? 사람들 그래요. 나 건강하지 않아요. 나 돈도 많지 않아요. 나 관계도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 같은 사람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할 게 없습니다. 나눌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물질로 나눠라, 뭘로 나눠라, 그게 아니에요. 받은 바 그 은혜를 때로는 사람과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꼭 뭐가 있어야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계속 공감해주고 함께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행위, 그 자체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도 나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에 대한 이러한 보답을 행하는 삶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다. 교회가 나눔이 없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누는 일들이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을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또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이런 적다 할지라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계속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아, 이번 주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서 우리 교인들을 나눠줄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디 좋은 데 가면은 제일 먼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여러분은 먼저 그곳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우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처럼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데 가면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건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목회자장에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근데 전체로 친다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품기도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전리품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은 그 상대의 적국 족속들을 멸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때는 포로나 아니면은 전리품이라 생겨요. 물건들이 생기죠. 전쟁 중에 그런 전리품이 생겼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었을 때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전쟁을 치르면은 전쟁 군인들이 당연히 공을 세웠으니까 군인들이 전리품을 갖는 건 맞죠.
그런데 전쟁에 치르지 않은 남아있는 그런 회중들, 군중들, 이스라엘 무리들에게도 전리품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전했던 군인들에게는 50%,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50%를 나눠줘라 라는 거예요. 대신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그리고 군존들은 그 전리품을 받았을 때 그 중에 500분의 1을 하나님께 10의 1로 드리라는 거예요. 500분의 1. 그 회중들에게는 50분의 1을 성막을 맡은 레인들에게, 그리고 군인들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드려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 회중들보다는 10분의 9를 덜 드리는 것이죠. 그 차이를 뒀죠.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들에게 조금 더 이익이 가게 하는 것은 맞죠. 그게 바로 보상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중에 더 수고한 자, 더 열심을 가한 자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을, 상급을 더 주신다. 보너스로 더 주시는 것과 같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꼴찌는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래, 그냥 우린 그 안에 공동체에 참여했다는 자체만 해도 모두에게 기본적인 보상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사 때마다 일단 기본 선물은 다 주잖아요. 기본 선물 주고 또 거기에다가 조금 더 어떠한 보너스로 더 추가로 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과 특별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여러분이 항상 인식하시면서 살아갔을 때 공동체가 더 복되고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일에 힘썼죠. 그리고 그 나눔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또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집이 짐이 많은데, 내 집이 많은 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땡 처리하려고, 야, 너 가져 무조건 막 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들마다 바자회 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냥 내가 있기 뭐 하니까 막 내놓는, 물론 그것도 다른 사람 입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면들로 하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돕는 것이 더 성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누시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성도들 간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가능하면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라. 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외로워요. 그리고 괴로워요. 이 기본적인 마음가짐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무엇 때문에 계속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어릴 적에는 부모 때문에, 또한 성장하면 친구 때문에, 또한 더 나아가면 직장 동료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모두가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뭔가 모르게 외롭습니다. 또 괴롭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나눴을 때 이것이 희석되어져 가지고 그러한 고통이 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 나만 겪는 고난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은 저런 고통이 있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족속이구나. 분야별로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다 같이 고통받고 외롭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나만 혼자 유난히 받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나만 받는 고난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힘든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같이 당하는 고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이 그런 삶을 나눴었을 때 위로가 되어질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그 중에 그런 삶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견디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나눔이 되었었을 때 우리는 더 온전한 회복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인은 나누는 삶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치를 공감하면서 나눠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들만의 괴로움을 서로 주고받는 얘기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나중에 그때 얘기 나누고 돌아서 봐요. 각자 혼자 있어 봐요. 인생이 이것이라면 살 가치가 있을까 하면서 흔히 말해서 죽음을 택하겠죠. 살아서 무엇하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결론을 낼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낸다면은 살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살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달려가 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기도도 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을 때 우리는 더 확신을 얻고, 그리고 더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는 사역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사역을 나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배려하고 고민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아픈 자가 병든 자들이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또한 해결되어지는 삶 속에서 함께 좋아진 놀라운 일들이 생겨진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생겨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저 기독교를, 저 교회를, 저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경외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딱 나눠가지고 전도한다, 뭐한다 이런 걸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역이다 라는 것이죠. 사역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전 목사님처럼 해야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여러분이 믿는 자의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사역이다, 사역이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인은 이와 같이 초대교회처럼 모든 영역에서 나눔이 삶이 되는 교회로서 살아갔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기쁨, 감사, 자유, 소망 이런 것들이 계속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우리 늦은빛 기도회인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